수혜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수예배 때는 사도행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할 때가 있고 이제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 또 다른 거 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이어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의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없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네. 1장에서 3장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토대로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1장에서 3장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요, 성령의 강림과 함께 성령님의 권능과 거룩함으로 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하심과 동시에 교회가 탄생되었고 또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적인 부흥과 외적인 부흥이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고요, 사람들의 성품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변화되는 대부흥이 그곳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랍게 일하시는 이 부흥의 때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좋은 일만 있고 승리하는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나 이 부흥 속에는요 반드시 박해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기 원합니다. 이 부흥 속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주기도 하시고 좋은 일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나아가기도 하지만요, 그곳에 사탄이 방해가 있고 사람들의 핍박과 또 사람들의 박해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하나님을 믿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나아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정말 따라간다면 반드시 박해와 핍박들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반응해 나가야 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에 주님으로 인하여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 내야 하는가, 그곳에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부흥운동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때요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전하니까요, 당시에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무리였던 그 사두개인들이 이 제자들,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기 시작합니다. 또 사도행전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일종의 공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회의나 어떤 국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 정말 네로라 하는 그 당시에 종교 유대를 이끌고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 제자들을 가운데 놓고 신문하며 위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부흥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또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체포를 당하기도 하고요, 투옥을 당하기도 하고 신문을 받기도 하고 위협과 경고와 이러한 박해들이 계속해서 이 부흥의 시작 가운데, 부흥의 여정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박해가 진행될 때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시간이 지남으로 이러한 박해는 훨씬 더 격양되어지고 더욱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도들에 대해서 어떤 위협감을 계속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입지만을 생각하는 어떤 이 수준 때문에, 어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전반적인 부분에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받는지 모릅니다.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있죠. 스데반이 하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순교합니다. 또 12장 2절에 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야고보 사도를 목베어 죽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유대교의 철저한 신봉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 던져버리는 그러한 일을 주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떠한 박해가 있었는지, 그리스도인들과 사도들은 도대체 어떤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부흥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갔고, 이 부흥 속에서 계속해서 담대하게 나아갔는지 한번 그것을 계속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 말씀 보면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러니까 모욕을 받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들은 이러한 위협을 감수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또 18장 6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공개적인 비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공개적으로 비방을 당하고 비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13장 50절 말씀 보면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위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비방받고 비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역에서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다음 14장 2절 말씀 보면,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들을 향하여, 사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악감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기독교에 대한 비호감들을 심어주고, 기독교에 대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뉴스들이나 어떤 좋지 않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언론들에서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 교회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면 감사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어떤 대한 호감이나 좋은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의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거의 사람이 죽을 만큼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글로 읽어서 그렇지 정말 한번 상상을 해보면 너무나도 끔찍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를 놓고 와서 돌을 들고, 돌이 막 이만한 작은 돌멩이가 아니잖아요. 주먹만한, 주먹보다 더 큰 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치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매맞음이 있었고 옥에 갇힘이 있었고 옷을 찢겨 벗김이 있었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얼마나 다릅니까? 이 시대의 신앙과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예배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믿음이 죽어가고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지는데, 차가워지는데, 이 당시에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찢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전하는 것에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더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4장 53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 그거를 저희가 한번 돌아봐야 되고 이것을 저희가 본받아야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좋으면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믿음은 좋은 거 주니까, 믿음은 이익이 있으니까, 예수님 따르면 유익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그 마음에 절절하게 안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이 위협당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확증과 확신과 그만큼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박해를 할까요? 누가? 첫 번째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박해하는 게 아니었어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보세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자들이 핍박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이 씨를 말리려고 계속 핍박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열심히 있는 자 중에 열심히 있는 자 아니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보다 열심히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불과 같이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되고 해악이 되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기독교 안에서 정말 최대 어려운 적들이 있죠.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적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에.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 유튜브에 보니까 총신대학교 신학생이고 거기서 나와서 어디 교회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이 동성애자인 거예요. 동성애자가 전도사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맡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동성애적인 그런 성적 취향들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고 그런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진짜 적은요 안에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수련회에 가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초청받아서 갔는데 마지막 타임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타임 때 가서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이었는데 주님이 회개하라는 정말 참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그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아이들이 그냥 대충 듣고, 어떤 누구는 막 누워서 듣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고 강타하니까 아이들이 점점 자세를 고쳐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 명씩 눈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막 나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전하기 시작하는데 목사님들이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믿고 맡고 있는 양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며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나아가는데 기뻐하기는커녕, 감사해하기는커녕 그 선교사님을 향하여 뭐라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끊으라고 합니다. 설교 그만하라고 내려오라고 합니다. 전화 끊지 않고 계속해서 전하니까 마이크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전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로도 계속 전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팀을 올려버립니다. 그냥 찬양해서 끝내버리라고. 근데 찬양팀이 올라가서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타하니까 찬양팀이 올라가서 찬양하려고 올라갔는데 찬양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나와서 배웅을 받고 같이 차를 타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목사님께 여쭤본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제가 전하는 것이 무슨 이단 사설이 있습니까? 제가 전한 것에 무슨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비성경적인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다시 초청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례비 받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화가 나신 것입니까? 또 이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선교사님이 전한 메시지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였느냐? 우리가 전한 거랑 반대되는 것을 전한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자존감을 높여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물론 다 사랑하고 다 좋은 말이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근데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근데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진리의 사랑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두지 않아요.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자존감을 높이라고요? 꿈을 가지라고요? 꿈을 포기해야 되죠. 오히려 나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잡고, 그것이 부르심 아닙니까? 부르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거기에 나아가는 것이 진짜 참된 꿈이고 비전 아닙니까?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신들과 다른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것이 성경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화내고 싫어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 교회에 대부분의 이단 시비가 있습니다. 참된 교회들, 정말 잘 나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조윤기 목사님 순부음교회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참된 복음을 전파하며 성령의 강력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이뤄냈습니까? 그런데 이단이라고 막 때리잖아요. 수많은 대형교회들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놀랍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짜 바른 길로 나아갔다고요. 근데 막 이단으로 때립니다. 저기 가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내 성도 빠져나갈까 봐 그래요. 이때랑 똑같습니다. 내 기득권, 내 밥그릇, 하나님 나라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기 입지, 내 기득권, 내 밥그릇 뿐이에요. 그래서 이때나 지금이나 진짜 진짜 하나님 나라에 방해되고 해가 되고 핍박하고 정말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탄이 있겠죠. 이들의 배후에는 결국엔 사탄이 있겠죠. 욥기를 보시면요, 욥이 하나님을 섬기자 누가 박해합니까? 사단이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박해는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성경에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쫓아가고자 살아가기 원하고 그렇게 진짜 나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 다 하죠. 그것이 불법적이라 해도 이익을 본다 그러면 다 합니다. 근데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손해봅니다. 이익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 삶을 곰곰이 체크해보면요, 정말 예수님 말씀 따라가려고 하면 손해보는 게 많아요. 때로는 친구들을 끊어야 되고요, 관계가 해틀어지고요, 때로는 가족들도 원수처럼 되고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직접 왔는데, 그들이 그토록 부르짖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직접 왔는데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게 이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겠냐고요? 근데 제자들이겠냐? 너희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어떤 조나단 에드워즈인가요? 이 목사님이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나서 정말 주님을 따르면 핍박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은 한동안 핍박이 없는 거예요. 박해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말을 타고 다니니까 말을 타고 다니면서 주님, 요즘에 왜 핍박이 없는 것이죠? 왜 어려움이 없죠? 왜 고난이 없죠? 그것을 통해서 제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근데 그때 돌멩이인가 하나가 막 날라옵니다. 어떤 캔인가 뭔가 날라와서 자기 머리를 치고 지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분이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잘 가고 있는 게 맞군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잘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무엇으로 기준 삼아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기준 삼아서 나갔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 믿고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가, 박해와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 손해를 보고 있는가 아닌가, 그걸로 안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물론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고요,
문제도 해결하게 해주시고 인정받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다 좋은 일을 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어려움이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것을 뚫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박해를 받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제자들은 어떤 자세로 나아갔는가?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제자들은 협박과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경고하고 협박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더 전하는 것입니다. 더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더 확고하게, 이제는 진짜 못 박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해도 우리는 이것밖에 전할 게 없다. 도저히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막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또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옳으냐, 사람이 너희의 말씀을 따르는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정말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고 위협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뚫고 나갔습니다. 믿음이 굴하여지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장이라 그러죠. 정말 믿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진짜 믿은 사람들, 지금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또 우리들과 이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가 가졌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주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대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들은 주님과 고난받는 것보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걸 훨씬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때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고난받기는 싫어하고,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 바울이나 여러 가지 사도들 보십시오. 자, 이번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단순히 주님 위해서 축복받고 주님 믿고 좋아하고 즐기고 어떤 좋은 것을 얻고자 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의 고난을 알고자 합니다. 그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인가 알기를 원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추구했다. 그것을 더 좋아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것이 이 사람에게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가장 가치 있었던 것이에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모세 아닙니까? 그 애굽의 왕자요, 왕자. 당시의 왕정 정치, 어떤 왕정 시대 가운데 지금의 대통령은 그렇게 막 힘이, 권력이 물론 있지만 이 정도, 이 당시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당시의 왕은 그 권력을 비할 바가 없습니다.
왕의 한마디면 그것이 곧 법이 되고, 왕의 한마디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그가, 하고 싶은 일이면 못할 것이 없고 다 할 수 있었던 그가 그것보다 더 큰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 수모.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또 히브리서 그 밑절에 계속 보면요, 35절 38절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 보면요, 정말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나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지금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됩니까? 물론 북한이나 중국 지하교회나 이런 데는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순교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요, 이렇게 주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게 여기고,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 그 삶의 전부가 되고 가치 있는, 그렇게 자신의 목숨과 또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정말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보화라는 것을 정말 그 믿음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동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이때 당시, 이것이 외경에 나오는 건데요, 성경 말고 그 외경에 나오는 건데, 어떤 고문이었는지 아십니까? 이 당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이 여자들이 받았던 그 심한 고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카비서라는 그 외경이 있어요. 외경, 성경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어떤 것을 기록했던 외경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자들이에요. 일렬로 쭉 세워놓습니다. 사람들 번호를 매깁니다. 1번 나와라. 나옵니다. 너 예수님 믿을 거냐? 부인하지 않을 거냐? 그럼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혓바닥을 잘라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머리부터 온 몸의 가죽을 벗겨버립니다. 그렇게 죽입니다. 몸을 막 다 토막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바로 앞에서 보게 합니다. 그 다음 2번 나와. 2번 나옵니다. 앞에서 이렇게 죽는 거 봤지? 너 어떻게 할 거냐 결정해라. 믿음이 굽혀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 똑같이 죽입니다. 3번 나와, 4번 나와, 5번 나와,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고문을 받았던 것입니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이 있는 것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중국의 윈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못 읽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어떤 고문을 받았는가. 전기 고문 말할 것도 없고요, 하루에 매를 안 맞는 날이 없었고요, 굶기도 엄청나게 굶고요, 목숨의 유혹도 엄청나게 당하고요, 다리가 분질러져서 하루 왼종일 그 고통 가운데 시달리며 살아간 적이 수없이 많고요, 손톱 밑에 이만한 바늘을 막 찔러 넣기도 하고요, 정신을 잃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감옥에서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가장 죄질이 나쁘고 간수들도 피하는 그 죄수가 있었는데, 그 죄수를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고문을 당하면서까지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영상을 보면 좋은데, 지금 어떤 시스템이 안 돼서 보지 못하지만 중국 지하교인, 그때 저희가 가서 수련회 때도 봤는데요, 지하교인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성찬식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예배의 수준이, 그 뜨거움이 어마어마합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대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대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저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믿는 자라고 하는데, 이 당시 믿음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요. 거꾸로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지었던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빛 비추시리.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을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시다. 피난처는 누구시냐? 오직 주님뿐이시다. 지하교회에서 그토록 어렵게 지내면서 추위와 배고픔과 어려움과 고문 속에서 이런 찬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계속 찬양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원히 주님을 높일 것입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요,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4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겁니다. 이거. 이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주님의 영으로 내가 완전히 사로잡혔을 때 이러한 믿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면요, 성령님께 어떤 불 받는 게 아니에요. 불 받고 뜨거워서 나뒹굴고 입신하고 어떤 신령한 체험들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 나의 주도권을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의 전부를 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충만한 거, 성령이 충만한 거,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성령으로만 가득 찬 것입니다. 주님이 완전히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완전히 나를 통치하시고 주님이 완전히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벌벌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존재가 됩니다. 어둠의 권세가 두려워 떠는 존재. 이 사람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나라의 완국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흥왕되어지고 주님의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늘에서 악한 권세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전파하고 확장시켜 나가고, 어떻게 되는가? 성령께, 정말 성령님께 모든 걸 다 내어드린 사람. 최근에 계속 깨닫는 것은요, 성령님 없으면,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설교 아무리 잘 준비해 보십시오. 아무리 잘 준비해서 논리적으로 흠없게 다 준비해서 전한다 한들 성령께서 이 설교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려주시지 않잖아요. 그럼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전한 설교도요, 그냥 논문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논리적인 설교, 그냥 잘 들었구나,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것밖에 안 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고 목회나 사역도 마찬가지고 사업이나 일이나 공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모든 분야에서 성령 없으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의 일만 진행될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행될 수가 없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모든 거예요. 성령 충만. 교회의 시작이 성령 충만으로 됐습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됐습니다. 이 부흥운동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교회의 시작과 함께 동시에 일어났는데 성령으로 임했을 때 가능했던 거예요. 부흥의 역사 다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수많은 부흥의 일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이 다 어떻게 일어났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서 일어났던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시작돼서 그 성령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기 원했던 사람, 나 자신을 꺾어서서 에반로보츠처럼 10대 때부터 주님 나를 꺾어서서, 하나님 나를 꺾으소서, 하나님 나의 뜻을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우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여정을 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이런 사람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있죠? 광야 생활을 신혼의 때라고 표현합니다. 신혼의 때.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해서 신혼의 때 얼마나 달콤하고 즐겁습니까? 광야 생활, 광야에서 그 생활했던 그때를 하나님이 신혼의 때라고 기억하시고 추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레미야 선가 아무튼 그런데 가서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 신혼의 때를 다시 돌이키라고. 그 신혼의 때를 다시 우리가 회복하자고.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주님 말씀이면 기뻐하며 따라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 마음이 힘들게 하고 우상숭배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그곳을 왜 기억하고 추억하고 좋아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도 그곳을 안 것이에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 광야는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사람이 지나가기도 힘든, 그러고 척박하고 정말 어려운 땅이라는 걸 안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광야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 한가운데 온 몸을 막 태우는 듯한 그러한 더위와 밤에는 온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먹을 것이 없고 물 한 방울 안 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고 그곳에 떨어졌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불평불만합니다. 도대체 또 왜 떠오르는 거야? 그런데 짐을 주섬주섬 챙겨요. 막 쫓아가요. 이제 멈춥니다. 구름기나 불기둥이. 좀 더 가지 왜 또 멈추는 거야? 또 주섬주섬 짐을 풀고 막 장막을 설치하고 합니다. 그들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지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결국엔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안 따라 나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구름기둥 뜨면 가고, 그들은 어떤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참된 진정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그랬지만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곳을 추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주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나를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성령님, 정말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십시오.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요, 먼저 내 안에서부터 이 부흥의 불씨가 꿈틀대기 시작해요. 이 부흥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목마르기 시작해요. 주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께 대한 내 정말 모든 걸 드리기 원하는 그런 갈망함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시작되면요,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요, 절대로 나로부터 끝나지 않아요. 우리 가정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이 불이 옮겨 붙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교회 가운데, 나의 어떤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이 불이 반드시 옮겨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내가 성령으로 완전히 장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핍박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사람들은 도저히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 도저히 막을 길이 없다, 도저히 저지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저희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요,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다는 거,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나를 위해 가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나의 뜻을 꺾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 나를 내어드리는 그 훈련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요,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될 것이고, 세상이 떨며 굴복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는 그 장면들을 저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다른 거 말고요,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세요.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세요. 성령님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님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세요. 이제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기 원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시면 안 가고,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임하면 담대함이 부어집니다. 용기가 부어집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그 전능하신 권능이 그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저희가 간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사도행전의 4장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이들은 주님을 어떻게 쫓아갔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당신을 쫓아갔습니까? 하나님, 이들은 주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신문당하고, 비방당하고, 쫓겨난당하고, 빼맞고, 굶주리고, 불로 침당하고, 톱으로 격을 당하고, 목배를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부인하지 아니하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을 쫓아 타협함 없이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작은 것에도 타협하기 싫어하며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에도 타협하며 우리가 나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며 아버지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게 짝이 없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타협함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것은 단순히 불 받고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의 주동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주동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뜻을 꺾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주도권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계획함으로 나의 계획함으로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성령께 굴복당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사람이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심한 고문을 받는 문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와 재물을 다 누리고 보화롭게 떡떡거리며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아버지 원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버지여, 이 땅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땅의 재물과 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명성과 인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이 땅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 나의 뜻을 굴복시키며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것은 율법이 아니요 이것은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이제부터 성령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을 인도하시는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여, 성령이여,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찢고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여, 이 시간에 내 마음에 강력하게 임하시옵소서. 나의 삶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사 나를 하시며 나를 시험하사 아버지여 내 안에 어떤 악한 것이 있는지 아버지여 알게 하시며 그것을 버리고 내려놓게 하시며 성령의 소원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길을 갔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 삶의 축복만을 바라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문제 해결만을 바라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몸에 새기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주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주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당신 때문에 굶어보기나 했습니까? 아버지의 매라도 맞아봤습니까? 목에 갇혀보기라도 했습니까? 그러한 핍박도 없고 그러한 박해도 없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으며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으며 마음껏 주님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여, 나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 떨어졌는지 알게 하십시오. 이 길의 신앙과 나의 신앙이 얼마나 다른지 알게 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버지 내 안에 얼마나 없습니까? 이들의 뜨거운 힘이 나에겐 없습니까? 이들의 열정이 왜 나에겐 없습니까? 주님을 향한 이들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이들의 믿음이 왜 나에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을 쏟게 하소서.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을 찢게 하소서. 아버지여, 돈 없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찢어지면서 성공하지 못하고 내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마음 아파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없는 것으로 인하여 왜 고통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왜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마음 아파하고
가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십시다. 성령님을 오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 나를 찬양하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찬양하시옵소서. 부흥의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세대인 것입니다. 성령님 부으십시오. 성령님 이곳에 불러 임하십시오. 성령님 이곳에 불러 임하십시오. 성령님 이곳에 불러 임하십시오.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아멘. 주 이곳에 임하십시오. 아버지 이곳에 임하십시오. 주님 채워주십시오. 주님 채워주십시오. 성령의 물러시가 오십시오. 성령의 물러시가 오십시오.
충만하심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게 하실 것입니다. 그 소원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내 입안에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옷이 여기를 부숴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주님에 대하여 목마릅니다. 성령이 당신에 대하여 목마릅니다. 시간에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참여 이 시간에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채우십시오. 성령의 불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라세라바 카라바시라바세 아멘. 라세라바 카라바시라바세라바 카라바세 라카라바시라바세라바 카라바시라바세 아바바 카라바시라바 카라바세 라세라바 카라바시라바세라바 카라바세 성령이여 성령이여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 무엇도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라세라바 카라바시 아까라바시라바 카라바시 아바바바바바바바바시 주님의 마음 알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뜻을 내려놓게 하소서. 성령이여 나의 뜻을 내려놓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게 하소서.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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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목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나의 삶을 바른 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진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채우시고 이것을 성령의 불로 채우시고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영을 따라 영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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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러 성령님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님 임하십시오. 성령님 나의 가정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에서만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여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그 순간 아버지여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나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나의 가족들을 대할 때 아버지여 내 옆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가족 구성원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성령의 일을 보게 하십시오. 성령의 일을 보게 하십시오. 성령의 일을 보게 원합니다. 성령의 일을 보게 원합니다. 성령의 일을 보게 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성령님 보여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